네, 계속해서 저는 God's Rebuilders,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들, 느헤미야 연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남아있는 유다인들, 고향에 돌아온 유다인들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 보수자였다면 이 시대에는 누가 성벽 보수자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이 왔는데 이제 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요 이름이 쭉 나옵니다. 이름과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런 제목으로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을 조금 읽어보겠는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앞부분만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읽고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읽고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네,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읽기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우리 국어는 잘 읽으시네요. 그래도 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인데요. 이 시대에 이제 그 포로 귀환 시대의 그 성벽의 모양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보수 작업을 알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붉게 보이는 부분이 그 당시에 보수한 그 성곽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 아니다 그거보다 더 넓었다 그래서 저쪽 약간 서쪽 언덕까지 이러한 모양이다라는 두 가지 연구의 그 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성곽을 따라가서 이제 누가 어디를 보수하고 누가 어디를 다시 쌓고 다시 쌓고 다시 쌓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로 무슨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글로 옆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양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 북쪽 지방이고요. 왜 양문이라고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양은 주로 어떤 데 사용되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문이 여기입니다. 왜 어문이라고 그랬을까요? 주로 생선, 물고기를 다루는 그 장사들이, 장사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사냐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옛문이라는 이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골짜기 문입니다. 왜 골짜기 문일까요? 골짜기 근처겠죠. 골짜기가 거기가 있었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분문, 네, 제가 지난번에 걸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렇죠? 걸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실어 나르고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게 그 모퉁이를 돌아가면 여기는 샘문입니다. 샘문. 예, 그래서 그 영어로 the fountain gate라고 되어 있어요. 왜 샘문일까요? 예, 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처에. 예, 샘문입니다. 왕의 정원 쪽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조금 올라가면 수문이 있었어요. 수문. 예.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요. 이건 워터게이트예요. 워터게이트. 예. 그래서 아마 물과 관련된 이제 물을 퍼서 나르고 뭐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문이 있습니다. 마문, horse gate라고 있죠. 왜 마문이었을까요? 말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근처에 이제 그 병영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파수대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문, 이건 쉽죠? 딱 보면 이게 어느 쪽이에요, 방향이? 동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한밑갑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조사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문이라고 해서 아마 예전에 그 문에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그 내용을 읽으실 때 그 이제 모양이 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겠죠? 자,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 배우는 연합과 협력의 비결인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3장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그 비결, 연합과 협력의 비결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솔선수범하여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자. 그렇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에서는 그렇죠? 무엇보다도 자기가 앞장서야 돼요.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이 모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솔선수범 무슨 뜻인지는 다 잘 아시고요. 남보다 앞장서서 행하여 본보기가 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일에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했어요. 그렇죠? 왜 양문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의 주로 그들의 봉사와 관련된 그런 문이었을 것입니다. 문짝도 달고 그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한매야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뒤에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낙성식을 했습니다. 다 완공을 한 다음에.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바로 어떤 마치 기공식처럼 전체적인 낙성식에 앞서서 그들이 특별하게 이런 낙성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절에 보면 거기에도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성벽을 다시 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마문, 아까 마문 머릿속에 기억나시죠? 그 위에는 제사장들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다시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의 마음에도 주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할 때에는 바로 복받은 만큼 부르심에 합당하게 바로 그러한 직분을 맡고 큰 책임을 갖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러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역에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선수범입니다. 그러면 가장에서는 누가 앞장서야 할까요? 그렇죠. 가장이 앞장서야죠. 어른이 앞장서야 합니다. 부모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사명을 가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류를 죄악의 이 무서운 총체적인 멸망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열성과 열심의 정신을 제일 먼저 포착한 자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 있는 지위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업을 진전시키거나 방해하는 데 크게 작용할 수 있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즉각적인 협력은 그 일의 성공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마석교회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제가 또 목회부가 또 각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가장 앞장서시고 솔선수범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면서 아셨겠지만요, 여기 이 3장의 쭉 내용을 보면요, 자기 집 앞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절에는 베냐민과 합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다시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아까도 읽었지만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다시 쌓았다라고 되어 있고, 29절에는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마주 대한 부분을 다시 쌓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급을 좀 읽어보시니까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겨울만 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예요? 그렇죠.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웁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우리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마석에도 좀 많이 내렸는데 강원도에는 거의 재난 수준으로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워야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질문이 너무 이상한가요? 왜 그래요? 그렇죠.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거기서 눈 때문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집 앞, 내 이웃은 내가 전도한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이 굉장히 우리가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오이코스.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이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또 바울의 편지서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 한글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고 그의 권속이라는 말 나오죠. 그리고 그의 집에 교회가 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집이 오이코스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인데 확장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한 식구와 친지, 이웃, 동료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오이코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 생활 전도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부터 우리 캠페인으로 함께 했던 그런 것이죠. 주변 사람들과의 평소에 친절한 신뢰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한국형 생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자기 집 문 앞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던 그 돌아온 유다인들처럼 내 집 주변은 내가 선교한다는 결심을 벚꽃이 피는 이 계절에 마음속에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겠다는 그러한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내 집이 여기는 이제 창현로 10일이잖아요. 근데 내 집이 어떤 그 녹촌리도 있고 뭐 어디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내 주변에 좌우 혹은 앞뒤로 10집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평소에 10집.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뭐 먹을 것 있으면 나눠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주변 같은 경우에는 교회는 교회 주변에 점포든 집이든 30집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친하게 지내다가 어떠한 좋은 행사가 있고 기회가 되었을 때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소그룹에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5월 달에는 소그룹 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오이코스, 나의 오이코스를 이번 소그룹 전도회에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초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 화요일에도 이미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준비가 그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연합회에서도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기도와 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친절하고 아주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습으로 신뢰를 심어주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소중한 사람들, 우리 VIP라고 하죠. 그런 주변의 분들이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이렇게 평소에 친하게 지낸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일주일 동안 아주 훌륭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매일 오세요 그러면 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그렇죠? 하루만 오시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일단 친숙해지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러한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들이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 소그룹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자기 주변에 초청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명단을 적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수주 전부터 나눠드렸지만 지금 영혼권 기도카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셨다시피 우리 본당 앞에 로비에 데스크에도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많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해보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주변의 소중한 분들이 항상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 바로 자기 앞에 성벽을 보수한 돌아온 유다인들처럼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선교지임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나의 집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러한 의식, 우리 집이 있는 내 이웃, 내 마을만큼은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사명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미가가 생각이 났어요. 바로 찬미가 266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라는 그 찬미이잖아요. 거기에 3절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맡기신 바로 영혼구원의 그 사명, 우리에게 맡기신 그 대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두셨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삶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자, 그 다음에 여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살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할로헤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행정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딸들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성벽을 수축한 이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인데, 그는 예루살렘 구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구역장으로서 자기의 딸들까지 동원하여 공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 같은 단어가 다른 부분에서는 촌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실제 그의 딸이 아니고 그가 다스리는 그 구역이 어떤 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딸도 성경에 보면 남자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그 이름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앞뒤의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성벽을 보수하는 이 일에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들 가릴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가장 물려줄 수가 있을까요? 가장 귀한 것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 살룸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 혹은 다른 어떠한 그런 모습들, 이런 사회적 약자의 헌신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었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의 영예를 얻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아름다운 신앙과 그의 효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고리를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고 바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표상하는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이야기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이 그림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던 바로 오병이어를 나눈 그 작은 아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복을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이 반드시 잊혀지지 아니하고 전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2 렙돈을, 작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던 그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 다비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바의 성실한, 정말 충실한 주님의 제자였던 다비다의 이야기, 이런 사회적인 약자의 헌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일, 아름다운 일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기 이러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5절에 나오는 바로 드고아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 3장 5절, 여기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드고아에 있는 사람들은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했는데 누구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드고아 지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의 대적과 그 중에 하나인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드고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평소에도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 귀족들은 이 게셈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생각해서 이러한 중요한 일에 협력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벽을 보수하는 데 참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드고아 사람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장 2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네민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5배의 성벽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드고아는요, 베들레헴 남쪽 약 8km 지점에 위치한 현재는 테쿠라고 불리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아, 예전에 그 다윗이 압살롬이 큰 죄를 짓고 도망가 있었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요압이 그를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연극 같은 걸 꾸미죠. 그 슬기 있는 여인이 드고아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이 마을은 작은 규모였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의 인구조사 목록에도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원이 적었어요. 작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은 드고아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중건해야 할 곳이 아니라 보수가 필요한 성벽 부분이 할당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들은 너무도 열정이 가득하여 또 한 부분의 성벽 보수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열심히 했어야 할 그 지역의 귀족들, 우두머리들은 다 협조하지 않았는데 드고아 사람들은 일부러 배려해서 작은 부분을 주었는데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13절에 보면요, 역시 작은 마을인데요, 사노아 주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남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문도 다시 세웠는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1000규빗이라는 1000규빗. 근데 역시 이 사노아도 우리 그 주석에 보면요, 예루살렘 남서쪽 22km 지점에 있는 되게 작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세운 부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1000규빗은 약 450m의 길이인데 이 북쪽 성벽 같은 경우에 200m를 그 다른 집단에서 그룹에서 다 분담을 했어요. 그런데 사노아는 굉장히 작은 곳이었는데 1000규빗, 굉장히 긴 부분을 다 맡아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들이 더욱더 큰 열정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길이는 굉장히 길었지만 거기는 비교적으로 파괴 정도가 좀 덜했기 때문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길게 했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작은 형편, 작은 힘, 미력한 것,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거대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그 지팡이는 결코 특별하게 좋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용도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양과 소를 치고 그들을 돌보기에 알맞은 그런 지팡이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다윗의 물메아 조약들은 어땠나요? 목동의 자기 호신용 무기였어요. 그는 전투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었고 맹수와 싸우는 특별한 경험은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큰 골리앗의 그 거대함에 그 훈련된 그 용맹함에 맞선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까 언급한 사르밧 과부에게 남았던 그 작은 가루와 기름은 한 끼 먹고 그 다음에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고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야만 할 만한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그 극심한 기근을 다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남았던 그 기름 한 병, 그것은 그의 모든 빚을 갚고 나머지 생계를 꾸려갈 만큼 큰 것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바뀐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그 작은 오병이어 그 도시락은요, 남자만 헤아려서 5,000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넉넉히 먹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증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미약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은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1세기도 안 되어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12명의 사도들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바뀌고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성도들이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는 작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두고와처럼 우리는 외적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몸을 사렸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의 큰 퍼즐을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의 성벽 보수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보낼 때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8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 2세대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진격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저녁에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간 손수레 기적이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략 한 10여 년 정도쯤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전해졌던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벌써 오래전 일이죠. 2004년에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에 큰 재앙을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남서부 해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플로리다 지방에서 많은 피해를 당했었는데요. 그때 이 6살, 만 6세였던 그 잭 보너라는 아이가 뉴스를 보다가 이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큰 재난 속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는 행동에 옮겼는데요. 바로 뒤에 사진에 있는 미국에서 정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감이나 혹은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이 수레를 가지고 자기 이웃을 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보니까 일단 먹을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생수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이웃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부한 생수는 빨간 손수레에 차곡차곡 쌓여갔고요. 이것을 같이 부모님들로 같이 동참하고 이렇게 도우면서 마침내 이게 어떻게 됐냐면
트럭 27대 분량의 생수가 모아져서 그쪽에 어린이들에게 전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6살짜리가 시작한 것이에요. 그가 7살 되던 해, 그 다음 해였습니다. 그는 이제 부모님과 같이 뜻을 모았고요. 그의 아이디어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작은 빨간 손수레라는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7살 때. 그래서 본격적으로 주변에 있는 집 없는 어린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또다시 이 수레를 들고 행진을 하는 겁니다. 행진을 해가지고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같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이 집 없는 어린이들한테 $8,000 상당의 학용품과 장난감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그때 11살이 됐습니다. 이 잭 보너는 이번에는 13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의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다시 이러한 행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애틀란타를 출발해서 워싱턴에 이르는 매우 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수레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같이 돕는 사람들이 같이 행렬을 이뤄서 같이 행진을 하면서 계속해서 동참을 시키면서 후원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매일 16km에서 20km씩 1000km가 넘는 거리를 행진을 했습니다. 걷는 동안 주변에 그 어린이 보호소에 들려서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요. 그들과 같이 이제 아르바이트 용돈벌이 같은 걸 해가지고 또 $2,000를 모아가지고 그 보호소 친구들한테 침대 10개를 선물해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00km가 넘는 긴 여정을 가는 동안 그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잭 보노는 쉬지 않고 11살 어린이는 이 할머니가 이 일에 크게 지지해주고 이걸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마쳐야 된다 하면서 자기 동료들과 같이 그 행진을 계속했죠. 그래서 이렇게 1000km의 행군을 하는 동안에 이 지역을 지날 때마다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이 어린이의 선행을 취재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기업체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보태면서 점점 이것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으로 가는 동안에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행진을 하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1050km를 걸어서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50,000라는 큰 금액이 성금에 모여졌고 또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엘튼 존이라는 당시 굉장히 유명한 가수, 지금도 유명하지만요. 그 워싱턴에서 큰 콘서트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 잭 보너의 그 재단에 $25,000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배낭 업계는 이 1마일 걸을 때마다 배낭 한 개씩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1225개의 배낭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 어린이 잭 보너는 컴퓨터와 장난감을 어린이 보호소 집 없는 아이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없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우리는 모두 노력하기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매스컴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하게 되니까 많은 그 기업이나 어떤 그 재단들이 줄줄이 후원자로 나서기도 했고요. 또 이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직 11살이었거든요. 2009년 7월 11일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 재단의 창립자인 이 보너는 고개를 숙이고 울먹거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아이일 뿐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아이입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니죠. 이제 성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손수레라는 이 재단에서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정말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애플에서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법률가가 되는 게 꿈인데 아마 지금쯤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6살짜리의 그 좋은 선행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큰 좋은 반향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을 이룰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면서요, 협력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비결, 바로 솔선수범해서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다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많다면 더 앞장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과 내 집 앞은 내가 책임지자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을 만들어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날의 성벽 보수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266장 찬양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